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철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8월 마지막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은 주기도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또 이제 여름의 끝자락, 또 가을의 초입에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또 은혜에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깊게 묵상하는 걸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문을 올리셨는지를 또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또 3주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휴가도 안 갔다 온 분들도 계시니까 바닷가에 있는 등대지기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그 어느 바닷가에 아주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국가로부터 매달 일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등대를 밝히는 일을 했는데, 이 마을은 섬마을이고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등대지기가 이렇게 마을을 둘러보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플 때 기름을 팔아서 좀 할머니를 나눠주고, 또 가난한 이렇게 또 저기 멀리 이제 배를 타러 나갔다가 남편이 사고로 죽은 그 과부를 돕기 위해서 또 기름을 또 나눠주고, 그 배 굶주린 그 이웃들을 보면은 또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기름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아주 인심도 얻었던 착한 그런 등대지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밖에서 이제 그 배도 잘 안 오는 곳이었는데 이제 어업을 마치고 원형어선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등대를 켜야 되는데 보니까 기름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던 배가 그 암초에 부딪혀갖고 배가 파손이 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사상자도 나고 죽은 사람도 발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요. 국가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어떤 일인지 검사가 일을 이렇게 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등대지기의 선한 일들을 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렸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등대지기는 참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나 등대지기라는 직분의 목적과 사명은 어두운 밤의 불빛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유용해서 함으로 실형의 선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아쉽죠. 참 좋은 등대지기인데 좀 선처해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이라는 단어인데 이 선은 마음 착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착한 게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분의 사명에 따른 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마음만 좋은 걸 갖고 선하다 그러진 않아요. 등대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선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다른 데 쓴 거예요. 방향성 없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기는 사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고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첫 번째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분의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 모두의 첫 번째 소원이고 바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이 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고 방향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또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소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방인들처럼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집 주세요. 많은 돈 벌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받는 삶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대제사장이 기도해요. 이 기도 끝나고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확인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목회자니까 요한복음 수십 번도 더 읽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를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해요. 내가 목사로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목회를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런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유명해지거나 뭐 이름을 내거나 뭐 책을 내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짓거나 많은 돈을 받거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설교자인데, 어느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냐면 설교한 이후에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칭찬받고 유명해지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는 보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자가 정말 유능한 설교자래요. 어느 찬양 인도자가 좋은 찬양 인도자냐면 정말 저 찬양 인도자 너무 잘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정말 좋은 찬양 인도자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길중 박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권길중 박사님은 30대 때 이미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이 권길중 박사님이 여러분 30대에 이미 그렇게 막 유학 가서 박사가 돼서 100대 조형 건축가가 되는 그런 유명세를 타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분이었는데 병상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더니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했고, 자기를 위해서 유명해졌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었대요. 너무 자기가 하나님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대요. 그러던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분이 그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에게 간증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중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자. 근데 그걸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지더니 온몸이 따뜻해지고 암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 길로 회복이 되자마자 뛰어간 곳이 연변과기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해요. 그런데 그 사명의 본질은 내가 뭐 과기대, 연변과기대 교수다, 뭐 내가 사업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언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냐면 주를 위해 살 때, 이웃을 위해 살 때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거꾸로 우리는 힘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조이선교회라는 곳을 나왔는데 JOY예요. 지저스 퍼스트의 첫자, 어덜 세컨드의 두 번째, 유 서드의 세 번째. 그래서 첫째는 주를 위해 살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 살고, 마지막이 순서가 내가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삶이 있다는 걸 정말 복음처럼 가르쳤는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나를 위해서 막 붙잡거든요. 그럼 더 불행해지는 인생이 돼요.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살에서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한테는 오랜 친구 같은 우리 그 목사님이 갑자기 최근에 그 암이 걸려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바라보고, 또 친구의 아내가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철야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제 점점 단계가 올라가죠.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고 내 소원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구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위로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늘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목회인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목회인가? 여러분들도 점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영혼을 더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참회의 기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맨날 영광 하는데 영광이 뭘까? 여러분, 영광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을 영화롭게 해.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 헬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독사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면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다시 영광이 뭐라고요? 보고도 못 읽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면은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마지막에 연예인들, 뭐 가수들 시상식에서 뭐 대상 타고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죠. 잘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찍었는데 막 19금, 29금이야.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 영화야. 그걸로 출세를 했어. 그리고 시상식에서 대상을 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영광이 될까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잘 드러나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받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혼들에 대한 이 생명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가장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내어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의 성품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섬김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화롭게 합니다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장 빛나게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인가 그 차인표가 그 헐리우드에서 그 캐스팅이 돼요. 007 시리즈. 근데 차인표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용이 역사 자체를 너무나 왜곡했고 또 미국 그 우월주의 영웅주의예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서 차인표가 거절해요. 그때 당시에 출연료가 거의 20억에 가까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타마홀이라는 감독이 너 미국 올 생각 하지 말라고 엄포도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박에 모든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내려놔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인표 시내라 하면은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정말 목회자보다도 더 목회적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서 내가 출세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출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과 그 섬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성품을 경험한다면 그게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요, 내가 잘되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공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고 거룩하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과 인애가 가장 잘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인생관이 있어요.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기준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었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공의 기준이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처럼 각자에게 맡긴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요 이 땅에서 무슨 일 해? 돈 잘 벌어? 어디 살아? 너무 좋은 대학 나왔어? 스펙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직업은 명사보다 형용사예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도요 매국노인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가 돼서 거짓을 해갖고 불의한 기업들 살리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청소 일을 하고 일용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을 쓰인다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라갈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말구 위에 오셨고 천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면 상처를 받는지 알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부끄럽지만 목회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이에요. 개예요, 개. 양들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지지라 그러면 짖고 쫓으라고 하면 쫓고 물라 그러면 물고 그런 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상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석학인데 그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글을 쓴 아주 이상한 그 박사님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그 기억이 신성종 박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쓴 간증집인데 깜짝 놀랐대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들이 별로 없더래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요. 큰 교회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 일을 통해서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은 누구 눈치를 봐요? 주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인가? 아니라면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땅에 있는 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하고 교회랑 똑같네. 여기서도 판단 기준이 똑같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직장, 좋은 직장, 가정생활 또 뭐 일터에서 일하려고 그럴 때 속지 마세요. 학교에 갔을 때 성공의 기준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를 늘 체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시작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낮은 곳에서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게 영광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러요. 섬김의 길, 종의 도라고 불러요.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고 유명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일구고 크게 만들고 나서도 주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그래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인정하고 책임져 주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 기도의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사역이 정말 성공했는가를 하나님께 꼼꼼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조율하고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의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내 영혼과 내 인생에 훨씬 유익하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 대제사장 기도는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 기도인데, 사실 코로나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복 설교하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다고 기복 설교해 주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 그런데 그래서 영혼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한테 권면했으니 이 말씀의 방향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조율하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저희 짧은 생각보다 넘치고 압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고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하면은 막연했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선명해져요. 아, 그래, 저거구나. 저 방향대로 가야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거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잘 가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 인생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이 내 사명과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